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을 정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는 첫 번째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이 그들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아니 그 장애물을 정복하고 뛰어넘어야 실질적으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거기에서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장애물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공을 이루고 금복받아 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가오는 장애물을 정복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아멘.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회 선을 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완벽하게 경계벽을 세웠고 성은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공격에 대비해서 완전한 방어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너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이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또 붙잡고 나가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간의 신뢰, 즉 이 믿음이 깨어진 것이 문제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부부의 관계는 다 파탄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신의가 깨져서 가정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문제가 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약속에 지키지 않으면 불신의 사이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불신의 사이는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요. 미래의 축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약속에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또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쌓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다 지키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사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래전 시카고 프로농구팀인 시카고 불스의 한 선수에게 있었던 일이, 당시 한 무명 선수가 미시간주 시골에서 시카고의 유명한 프로농구팀의 시카고 불스의 후보 선수로 발탁되어서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미시간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내렸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기장까지 갈 택시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택시 기사를 붙들고 부탁합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부탁드립니다. 경기장까지만 태워다 주십시오. 다음에 농구 선수로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여전히 그 부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포기하는가 싶던 그 순간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기장까지만 데려다 주면 되는 겁니까? 그가 돌아보니까 동양인 택시기사였어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 저는 농구 선수입니다. 경기장까지만 저를 데려다 주신다면 꼭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말하기를, 그럼 시카고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의 호의에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훌륭한 선수가 되어 정말 보답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택시기사는 그의 진심을 알고 경기장까지 정성을 다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 흑인 선수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농구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시카고 올라와서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1년에 무려 300억 이상을 버는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은혜를 갖겠다고 했고 자신의 약속을 믿고 경기장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의 은혜를 갚기로 결단하고 그 택시기사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택시기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착한 택시기사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카고에 목회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니까. 마이클 조던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택시기사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 명의로 시카고의 큰 식당을 사서 열어주었어요. 대박 난 거죠.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말과 약속을 믿고 자신을 태워다 준 택시기사에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실행에 옮긴 결과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약속을 믿고 실행해도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이보다 더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은혜와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7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묻고 힘있게 일어서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하고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행전하는 도전이, 믿음의 행진이 없이,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때에 나라 총리들과 대신들과 모든 이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시에 믿음의 사람,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의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에게 절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결국은 잡혀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왕이 다시 권면합니다. 다시 절하라. 그때 그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절대적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지게 되었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던졌던 군인들이 타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 불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 감싸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키셔서 또 그 생명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참신임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실천함이 결국 신앙의 장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둘째로 생활의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정복하는 비결은 뭐냐? 침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장애물을 정복하는 비결은 첫째는 침묵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 메시지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훼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양날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은 들리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들려올 때 절대적으로 사람 의견 보태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여러분, 말이 많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방해했고요,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의 머리에 가시면을 씌워서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과정,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말이 없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이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순종하는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여정에서 마귀의 참소와 방해물을 정복한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이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아마 힘들어 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또 나이 드신 분은 아이고 다리 아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도 다 막으셨어요. 근데요, 이 다리 아파, 힘들어 이 말 한마디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자기만 힘들어, 난 허리 아파. 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나팔소리는 왜 이렇게 커? 왜 우리는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불평이 넘쳐나게 되고 결국은 그 도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보면 뻔해요. 어려우면 불평했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맨날 불평했고요. 이런 40년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보와 행동을 이미 주님은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이미 가나안성에 입성한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을 이야기한다면 아니다, 이제는 긍정의 한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말이 얼마나 많아요. 헐말이 많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집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말을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하는 것은요, 그 삶에 치명적인 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로 왜 세우셨을까요? 말을 잘하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했고요, 가라 하면 가라 했고요. 모세가 금식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은 여호수아 역시 산 허리에서 모세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한자 외롭게 순종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딱 보면은 순종,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것이 다 그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순종한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벗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먼저 팔을 담궈냈을 때 그들이 순종했고요,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애물을 정복하는 비결도 순종이다, 말씀에 집중해라 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다가오게 되고 치유가 다가오게 되고 삶의 기적과 이적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딩 뮤딜레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이 딩 뮤질레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길거리에서 동네 폭력배들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손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점차 시력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개골도 골절되어서 잘못하면 영원히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두개골이 깨지면요, 엄청난 치명적이에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실은 교통사고 당하고 뇌 왼쪽에 피가 흐르면요 3시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3시간 안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얘는 3일 동안 안 갔어.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 24시간 수술까지 다 마치겠는데, 완벽하게 17일 만에 퇴원하겠는데 완벽하게 치료 안 받았어요. 완벽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딩 뮤질레이라는 아들이요, 이렇게 큰 고난을, 머리가 깨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찼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자를 반드시 차단하여 복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범인을 잡으려고 현상금도 걸었고요, 차이는 항상 야구 방망이를 싣고 다녔습니다. 뭐예요? 만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제 다리를 잘라내라는 말이 더 쉽겠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남의 허물 잘못을 덮어주면 내가 너의 잘못도 덮어줄 것이고 너의 모든 죄도, 잘못된 것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순간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이 아프게 찔렀어요. 도저히 아들이 이렇게 만든 이 원수를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그의 가슴 깊이 찔러댑니다. 고민하게 만든 거죠. 시간이 한참 오른 뒤에 그는 마음을 다시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속에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끔찍한 증오의 마음이 변하여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터집니다.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순간 그 안에 오랫동안 깊이 있었던 증오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의 회복과 폭력배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담당 간호사가 마주쳤습니다. 간호사가 흥분하면서 상기된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거지.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드님의 상태가 갑자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거예요. 그는 순식간에 아들이 누워있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여러 상처들과 뇌 손상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는데 얼굴에 흉터 자국도 다른 상처들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얼마나 이 아버지가 감동이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감사 기도가 나와야까지 하네.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할까요? 좀 더 일찍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아들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심도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축복과 치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요소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돌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진영에 돌아와 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러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외쳤겠죠. 그 순간에 철옹성 여리고성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첫걸음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6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나요? 또 우리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나요? 그러나 장애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주춤한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진행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합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력이에요. 그런데 장애물 때문에 물러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장애물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결국 여러분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장애물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정복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으로 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